제가 오늘 저녁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가수인데 강희 자매와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 만난 지 3년 됐대요. 근데 너무 이 마음이 뜨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신혼생활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세월이 이렇게 좀 계속 지속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언론에서 우리 미국을 부를 때 천조국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조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한 해 국방비로 쓰는 돈이 1000조예요. 1300조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력 세계 2위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10위까지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의 1000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0조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우리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싸우겠다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제가 오늘 무슨 생각했냐면 본문을 보다가 막상 진짜 이렇게 패를 탁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2000조를 하겠다 이랬어요. 국방비로만. 우리나라 제가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그 기획 재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2026년도 총 예산이 728조예요. 728조인데 미국은 그냥 국방비로만 1300조 가까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막상 보면 얼마나 무기가 끝내주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이죠. 대충만 살펴봐도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무기들이에요. 첨단 무기들이 어마어마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딱 하는데 나름대로 사울이 좀 준비했어요.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상비군이다 이렇게 하는데 3,000명이 아주 훈련을 잘 시킨 정예 부대를 딱 만들었어요. 왕이 된 지 2년에. 그러니까 훈련시켰겠죠.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한번 건드린 거죠. 건드려서 이제 패를 이렇게 탁 까보니까 펼쳐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웬만하면 덤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거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래요. 백성은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덤벼볼까 하고 딱 덤볐는데 어떻게 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는데 전쟁을 벌인 거예요. 오늘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 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힘 믿고 한번 덤벼본 것 같아요. 자기 힘 믿고 자기가 3,000명을 기르고 막 했으니까 한번 덤벼봤는데 패를 탁 속된 말로 까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2000조 천조국과 북한하고 국방이 이렇게 탁 펼쳐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이 무기도 없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13장 19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공을 싹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괭이나 이렇게 삽이나 이렇게 낙 같은 경우는 이걸 가려면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야만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기가 누구한테만 있었냐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기가 누구한테만 있었냐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어요.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덤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열심히 길러고 이렇게 막 최정예 분위로 만든 이 3,000명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덤벼보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13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울이 몰락하고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 3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당연히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패하게 되죠.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무기가 없었냐 하면, 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데 적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검이에요. 근데 검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13장의 이 전투에는 뭐가 없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이겨왔어요. 가나안 땅도 점령했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었는데 아무도 말씀을 생각을 못하고 사울도 전혀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용기를 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0장 1절.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오늘 똑같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블레셋과 애굽을 비교하면 블레셋은 애굽에 또 게임도 안 돼요. 블레셋은 초강대국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병거들을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너는 사람이 많은 거, 마병이 많은 거,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걸 믿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분명히 사무엘이 고별 설교처럼 그 지난 12장의 설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겨야 되고 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패배하는 거죠. 무기가 없는데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현실적으로도 무기가 없었지만 영적으로도 무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인생에 전쟁과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나쁜 소식들이 많습니까? 안 좋은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요. 어제 좋은 얘기 들었다가 오늘은 너무 기분 나쁜 얘기 듣고, 오늘은 기분 나쁜 얘기 들었는데 내일은 더 기분 나쁜 얘기 듣고,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얘기, 마음을 죽이는 얘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무엇이 우리를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발견한 것이 뭐예요? 전쟁 없는 싸움에서 진짜 뭐가 없었냐? 아니, 무기 없는 전쟁에서 뭐가 없었냐?
무기가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 시험도 이기셨어요. 그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이든지 무엇으로 이기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좀 봐야 되겠죠.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좀 암송도 하고, 좀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하자는 거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듣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안이 없었다. 영안은 영적인 안목이라고 그러죠. 영안이 없었다.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 본문을 보면 사울은 자기 진짜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뭐만 보여요? 백성들만 보이고, 해변에 무수하게 깔려있는 적들만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좌지우지하고 도망가는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실수는 어디서 하느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까도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전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렸던 이야기를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영화와 같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예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왜냐하면 군사가 빽빽하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7절에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보니까 엘리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도록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그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하고 막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얘기했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가까워오고 막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고 그래서 1200만 계좌가 오픈이 되고 막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 산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뭔지도 모르면서 막 휩쓸러 가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흔들리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 되나 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거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세상 풍조에 자꾸 휘말리다가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은 다 믿는데요. 근데 전혀 믿지 않아요.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장로님이잖아요. 평생 주님을 섬기고 예배 시간에 거의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장로님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가 봤더니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종종 이게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옆집에 사는 절에 다니시는 분이 그 옆에 사는 그 장로님 부부에게 너무 그렇게 인상만 쓰고 다니니까 너무 그렇게 힘드시면 우리 절에 가서 평안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서 되리어 전도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꼭 이분 얘기 같은 거예요. 진짜 이분의 간증이 아닐까 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서요. 예배 시간에 빠지도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듣다가 장로님, 제가 들어보니까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너무 듣다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죽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는 분이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신앙과 삶이 별개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은 안 열린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과 불말을 보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가 없었어요. 이게 뚱땅한지 같이 무슨 소리냐? 사무엘이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 시간에 안 왔나 봐요. 근데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기에서 막 흩어지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안 받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14장 35절 한번 볼까요? 14장 35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14장에 제단을 한번 쌓았는데 이게 처음 쌓은 제단이었대요. 처음 드린 예배였대요. 그러면 오늘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전혀 카운트하지 않은 거예요. 숫자에 넣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셨고 수요 예배도 있고 우리 주일 예배도 있는데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주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주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어떤 예배냐? 분명히 나와요.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왜 제사를 드렸어요?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도 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라도 이렇게 좀 도와주실까 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드렸어요. 문제를 위해서 드렸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배의 수단화라 그래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맞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수단화 되시면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제가 잘못됐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 드린다? 그 누가 주체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사울이 저기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예배는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번제는 받으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지 않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와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참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 진실하고 순수하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순수하지 않고 진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무엇을 위해서 드립니까? 그 사업하는 분들 중에
큰 교회 이렇게 가신대요. 그래서 왜 가냐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가요. 뭐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수단으로 갔다가 목적을 진짜 만나가지고 이게 삶이 변화되는 건 좋은데, 그런 우리가 불순한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 했는데,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의 첫 번째 포인트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이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이적이 일어났고, 준비된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이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왜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대로 준비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짜 2026년도도 이적을 한번 진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기적을 바라고 막 이게 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적이 일어난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세 가지가 없으니까 실패했는데, 첫 번째는 무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두 번째는 영안이 없었어요. 우리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가 없었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